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설렘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 새벽을 깨워 모든 마음을 대하기 전에 아버지의 존전에서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비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온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한 분 한 분의 삶을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사람들의 정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성전에서 예배하든 한 분 한 분을 깊은 진리 안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영과 혼인 마음과 육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질 아니요 마귀 권세의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로 되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로 되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들 고심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더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로 되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보이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 마귀에 속고 또 무너져서 영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또 영혼들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오늘 한 분 한 분 말씀을 통해 깊은 오늘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차근차근 한 분 한 분이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실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이혼을 부른다. 이기적인 마음이 이혼을 부른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또 간음에서 말씀하시고 또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혼해서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사단막에 붙잡혀 있을 때 영적으로 이혼하신 분들 있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육체가 아닌데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따지자면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양해라고 좀 말씀을 받으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강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영적 원리가 나갈 거예요. 이혼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가늠도 마찬가지죠. 영적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완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뭡니까? 우리 세대가 살인의 세대고 또 간음의 세대고 또 뭐예요? 이혼의 세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도덕주의로 넘어가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의 원칙이거든요. 사회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럼 뭡니까? 이혼을 여러분 보다시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공항에 가서도 이혼해. 공항에서 신혼여행 가려다가 이혼하고 공항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게 뭐 결국 다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이 이혼에 대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꾸 당위성, 합리성을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물리치고 바른 이혼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 하면 이혼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이혼을 하죠. 특별히 뭐 성격 차이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성격 차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 그 이유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지길 싫어하는 거예요. 책임을. 쉽게 얘기하면 항상 원리는 권리와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혼은 뭐냐? 책임을 지기 싫은 거거든요. 그 현대인들의 이혼관과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혼관이 흡사해요. 자, 그러면 서기관들 이혼관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 오늘 보면 31절 자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혼할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혼하라. 모세율법을 완전히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성경의 근본 정신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런 것은 이혼을 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고 주신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고. 여러분, 자, 구약에는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돌로 쳐 죽이는 게 구약법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음행을 했으면 돌로 맞아 죽으니까 이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음과 이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하면 돌로 맞아 죽어보니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혼이 없는 거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 구약을 좀 봅시다. 구약에 이혼에서 기록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이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자, 그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이 함부로 사소한 이유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당시나 그러면 이 당시는 남자들이 여자는 지금 놀이개 같은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색욕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하나를 버리고 여자를 학대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그 앞에 시대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슷해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이 문화가 비슷해요. 거기도 선민 사상의 선민, 하나님 택한 민족. 우리나라도 뭡니까? 백이민족. 그렇죠? 그리고 또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요. 남자 선호 사상이 있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자기 이기적인 동기로 정욕과 색욕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학대하는. 그래서 자, 이혼의 이유가 뭐냐? 자, 신명기 24장 1절을 봅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사람을,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혼의 조건이 뭐냐? 데려왔어요. 결혼했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뭔가 기쁘지 않은 일, 뭐 생리적으로 여자가 문제가 있어요. 아기를 못 낳아. 뭐 아니면 뭐 육체적 결함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명돼야 되잖아요. 왜? 이 여인은 지금 돌을 맞아 죽을 행동을 한 게 아니다. 결국 가늠하기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고 이런 원인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를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늠했을 때는 있으면 음행한 연고 비혼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가늠했을 때는 결국 그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돌 맞아 죽을 행동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 증서를 두 번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2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혼 증서에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는 가늠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 뭐냐? 여자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공증, 요새 보면 공증이 있죠. 공증. 지금 우리 법원 가서 이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까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웬만하면 이런 마음이 들게 했단 말이야. 또 하나 뭐냐면 다른 남자가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죠. 자, 신명기 24장 2절을 봅시다. 자,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한 번 이혼 증서를 써줄 경우 첫 번째 이제 남편과 이제 결혼할 수는 없어요. 자, 4절 말씀은 4절. 24장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이 남자나 그 앞에 남편에 봤을 때 이 앞에 남편이 낫겠다. 또 이혼하고 또 앞에 남편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가늠이 또 되는 거지 결국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쉽게 이혼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들은 근데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조건만 된다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정반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쉽게 자 여자를 버리고 남자의 정욕과 이기심을 만족한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혼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인간은 또 마음이 완악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는 항상 특권과 권리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삶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타주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은 항상 뭐예요? 내가 책임과 의무를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앞으로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특권과 권리를 말하고 있다면 그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특권과 권리만을 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내가 쉽게 얘기하면 의무가 있구나. 이걸 말하면 이타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모든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세상 원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가 뭐 깊게 다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든 내 앞으로 지금 삶의 과정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은 항상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내가 뭘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뭐가 내가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 만들 때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이기적인 마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만 살아야 되겠다 먼저. 그래서 뭐예요? 항상 뭐예요? 우리는 권리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특권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도 깨워지고 공동체도 깨워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타적인 마음을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서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의무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다 존재하기인데 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그래서 이 지금 서경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혼 정서를 주고하지만 하는 것은 그만큼 이혼하기 어렵게 만든 건데 하나님은 이걸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냥 이혼 정서만 주면 된다. 이혼 정서만. 뭐 이거는 내가 당장 특권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몸은 지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내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인가 이기적인 마음인가 아니면 이타주의적인 마음인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자꾸만 권리만 말해. 특권만 말해. 쉽게 하면 불평불만 자꾸 해. 여러분 불평만이 뭐예요? 결국 특권이거든요. 권리거든요.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특권이 있는데 그분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평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어디에 출발하는 그 마음에 내가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타주의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여기서 감당할 게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뭔가? 의무가 뭔가?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결국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도 결국 이기적인 마음이 이혼을 부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겠습니까? 누가 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타주적인 마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타주적인 마음이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타주적인 마음이에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뭘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의무를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게 원래 하나님 만든 마음이에요.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마음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서로가 핑계를 대는 거죠. 너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야. 아니야. 나는 뱀 때문에 먹은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기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불평불만하는 마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왜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항상 중요한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구나. 내가 특권과 권리보다도 뭔가 내가 의무와 내가 행해야 될 그 마음, 책임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분은 참 이제 본받을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삶이 바뀌거든요. 새로운 인생의 삶들이 펼쳐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행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주제를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또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나님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끊임없는 이 깊은 곳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 특권만 생각하고 권리만 생각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인 마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타주적인 마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책임을 감당하고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지난날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를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다 조정한 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변화와 하나님 옆에 온전히 있는 예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김종인 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구시는 재훈사님, 오늘 실질적으로 판사님이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월요일날 재판이지만 오늘 결정을 할 때 하나님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단원서 써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궁의를 베푸셔서 벌금형으로 하나님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잘 준비해 영으로 생명으로 깊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날 한 분 한 분 성령 안에서 주님이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령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존재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